16장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전락의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할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오늘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갈등을 구속 섭리 속에서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사레는 정부인이고 하갈은 첩이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본분이었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요 강했습니다. 가문에서 대를 잇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요 대단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그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게 하면 다 수박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던 이 사레가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기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려고,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남편인 아브라함과 같이 동침을 했고 임신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기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갈이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본분을 잃고
자신이 임신했다고 교만해져서 주인인 사례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총애와 사랑을 받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 사례는 쫓겨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부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여자로서 당신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당신이 뭐 잘났다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례가 이거는 이제는 처음에는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건 기고만장해서 말이에요. 드디어 부인인 사례는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임신했다고 감히 주인인 나를 멸시하니 당신이 처리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종을 좋을 대로, 당신 종을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예요. 당신 종에게,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에게 행하면 되지 않느냐.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례가 하갈을 이제는 학대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드디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서러운 마음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하갈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자신의 본분을 잃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겸손해야 되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었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서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서러운 마음으로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례와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하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뭐냐, 하갈이 생각할 때에 사례의 학대보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더 이제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의 아기를 자신이 임신했어요. 아기를 임신한 하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사례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라고 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좀 지켜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하갈의 분노하고 서러운 심정은 그녀의 발걸음을 부엘세바 남쪽 광야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거기까지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으나 점점 고국 땅에 가까이 갈수록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례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겪은 아픔이 풀리는 것 같아서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고향이 어딥니까? 나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잡아온 종입니다. 애굽에서 잡아온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어쨌든 주인 집을 뛰쳐나온 이 하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은 참으로 여성으로서 가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여정을 지속하다간 그녀 자신은 물론 태아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우물을 지나서 애굽, 이집트의 국경도시 슈르로 향하는 광야길입니다. 죽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랐어.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까맣게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래서 몰라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전히 분노와 서러움과 혈기가 가시지 않은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기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일이 잘못된 것은 너의 탓이니 다시 겸손해져서 사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뛰쳐나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집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망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한 몸 스스로 건사 못하는가 하는 심정으로 박차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갈 데 없이 밤새 어두운 길목길에서 웅크리고 잔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위로하시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갈등을 구속 섭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비옵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 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는 자기를 살피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복서이자 필리핀 상원의원이 지낸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파키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개 체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세계 한 개의 타이틀을 갖기도 힘든데 무려 8체급의 챔피언 벨트가 8개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필리핀 국가는요, 그를 나라의 주먹이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도박에 중독됐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들을 하나씩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경 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 필리핀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2013년에는 재선에 성공하고 그리고 상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 선수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며 자신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꽃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여기서 그를 만난다 그런 말은 원어로 와이무 차흐라고 하는데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찾아오다.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공고한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효령 교수가 75세에 세례를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동안 혼자 비틀비틀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원어로 에, 미째, 파트, 웨아나, 텔레키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인데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계획을 돌이키도록 찾아오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길을 막았습니다. 주인집을 찢어나온 결기도 대단하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생존하는 능력도 뛰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여정을 계속하다가는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태아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 미래를 사는 길이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굴욕을 참고 견뎌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넌 죽어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생명을 찾으려면, 네 생명을 보존하려면 여기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갈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길을 막을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십니다.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을 살피도록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이 아니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납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엄불에 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이었던 주광조 장로의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일제 때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북한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0대 소년이었던 주광조만 어머니와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일성이 보낸 공산당원의 물건을 한 보따리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일제와 맞서 싸운 위대한 혁명투사입니다. 김일성 장군이 주목사의 항일투쟁 정신에 감복하여서 하사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면서 주기철 목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요, 단호하게 돈과 가옥과 토지 문서를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린 주광조의 마음에 집과 땅과 돈을 받으면 배고프지 않고 학교도 갈 수 있는데 거절하신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아들 주광조를 향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37편 25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오정모 사모님은요, 돈이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주광조는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장로가 되었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극동기업 사장과 세양산업 부회장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웰로, 에사, 페롤, 메로부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갈의 자손이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은 감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에 모든 아픔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자기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신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고,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 아무도, 심지어 자기의 아기를 임신한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픔과 서러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개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자기 처지를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현재도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잊고 있어요. 현재의 일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해요. 자꾸 현실만 안주하는 거예요. 하갈은 생애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종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에 복종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죽기보다도 싫은 그야말로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면서 돌이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추리소설 여류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고학자와 결혼을 했어요. 기자들이 고고학자와 결혼한 소감을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성에게는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남편은 저에게 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나이가 들어 늙어도 남편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죠. 성령은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갈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오늘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상황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 한 샘물 곁, 곧 죽음의 사막 앞 마지막 샘 곁에서 생사의 갈 길을 몰라 주저앉은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매일 지켜보고 있노라. 내가 널 매일 지켜보고 있노라. 과거나 현재나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풍파 중에서 늘 보호하시고 일평생 살아갈 동안도 여러분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샘물 곁에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참으로 귀한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위로합니다. 앞으로 네가 잘 참기만 하면 앞으로 너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는 싸움의 현장이었던 그곳으로 너를 비방하는 장소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참으로 돌아가서 네 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사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그에게 내리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면서